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변하긴 변했죠. 인도건 교회에 갔더니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옛날 목소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네? 아니, 안 좋아졌다. 네. 저도 그걸 느낍니다. 찬양을 해보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내동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보통 20년 넘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30년, 40년, 60년대에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좀 성숙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기 일을 남이 챙겨주잖아요. 근데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어린 사람들의 뒤치다꺼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연수에 걸맞게 자기의 일은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일부터 좀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지는 이런 좀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배당 안에 차를 마시려고 컵을 가지고 왔으면 그 컵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또 이거 아주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예? 근데 주일날 지나고 보면 각 자리에 그 컵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건 어린아이 일입니다. 예. 어린아이들이 벌려놓은 일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고 치워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죠. 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먹은 컵은 자기가 좀 닦아 놓는 이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종이컵 사용하세요.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일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가 끝나고 나면 또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흔적이 엄청납니다. 그걸 누가 치우겠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부모님들 좀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아이가 이제 놀고 남겨놓은 흔적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하시고 잘 정리해서 다른 분들이 그곳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나 불쾌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쉼터를 이제 우리들이 활용을 하게 될 건데요. 누구든지 이제 와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쉼터에도 자기가 사용한 컵은 자기가 깨끗하게 씻어놓고, 왜냐하면은 이거 돈 받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한 것은 자기가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좀 청소도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일부터,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의자가 바뀝니다. 의자가 바뀌는데, 의자가 이제 바뀌고 나면은
자기 물건을 깨끗이 좀 정리를 갈 때는 깨끗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방에다가 자기 물건을 넣어두시고 그리고 거는 데다 거두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배 찬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시고 또 올 때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고, 이런 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나면 그 흔적이 남지 않도록. 군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정리정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군 작전에서요, 자기들이 있던 곳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시겠죠? 꼭 좀 실천을 해주셔서 우리들의 실제적인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제 57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13절까지밖에 못했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먼데인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내가 고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화액전에 의인을 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의 그 8가족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땅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롯 시대에도 롯의 두 딸과 함께 롯을 소알성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소돔 땅을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신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화액전에 취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제 13절까지, 특별히 이제 10절까지 이제 화액을 당하는 원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 특별히 무당의 자식,
간음하는 자, 음녀의 자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무당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음, 음녀, 이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것은 시돈 신인 바알을 섬기는 하나의 예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그 이유가 우상을 섬긴 그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몰렉, 암몬 신인 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드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제 우상에게 내어주는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을 참을 수 없게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들이 이제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잘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건 아니죠. 때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라. 길을 만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예.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치는 것은 우상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짝했던 그 우상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을 용납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주었던 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도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겸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이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하고 또 복을 빌고 또 마음을 주고 하던 이 우상을 버리는 일을 먼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치는 것을 제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길에 거치는 것이 되어지는 이 우상을 이제 제하라고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앞에 말씀에도 보면 7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방 그 신전들이 대부분 보면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사원들도 보면 다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 신전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방 신전들조차도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신이 높은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전인 이 신전을 지을 때 항상 높은 곳에다가 이 신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이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존귀하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높고도 높으신, 가장 높으신 그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그분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을 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그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줬죠. 자신들의 그 총독에게도, 그 높은 총독에게도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더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도 또 높으신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분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높은 분들을 대합니까? 우리 군인인 함진학 형제님이 그건 잘 알 거예요. 대대장님을 대할 때, 또 연대장님을 대할 때, 또 그 위에 이제 사단장님을 대할 때, 군단장님을 대할 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대할 때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에 합당한 우리가 이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 함진왕 형제님을 군단장님이 이제 불렀어요. 근데 지금 바빠서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육군 대위가 군단장님이 계급이 뭐죠? 투스타? 예. 투스타. 쓰리스타? 소장이요? 투스타, 중장. 예. 중장님이 불렀어요. 바풀떼기 3개가 별 3개가 불렀어요. 근데 지금 바빠서요. 지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높으신 분에 대한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그 높으신 분으로, 그분은 정말 높으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높으신 분으로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또한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마저 오염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는 정말 머리털만한 이 죄라도 이 천국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요, 법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수준이 낮은 나라는요, 교통질서도 없고, 예. 그리고 그냥 얼마나 그 도시가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싱가포르에 가보니까요, 껌자국이 없어요. 껌자국이. 길에 담배꽁치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예 껌을 안 팔아요, 그 나라는. 아예 껌을 안 팔아요. 외국에서 껌을 사갖고 와서 껌을 씹다가 길에다 뱉었다. 그러면은 그 벌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수준이 높을수록요, 죄라고 정죄하는 그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경범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라의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요, 그게 중범이 되는 거예요. 중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깨끗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욕하고 말이죠. 예? 막 거기 가지고 다투고 이러면은 거기가 무슨 천국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욕심 부리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이러면 거기도 무슨 천국이에요? 그 천국 아니에요. 그러죠? 천국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만약에 천국에도 죄가 있고 이 천국에도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또 하나님은 수고하셔야 돼요. 또 경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군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 천국이 감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게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이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막대했던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대우를 내가 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들에 대해서 막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교회에서는 장로들에게,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두사방에서 나타나는 것이. 원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직장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서부터 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이런 대리자들을 어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하지 못했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부정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나를 늘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다른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세리와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에.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 비교를 해도요.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리,
오늘날도 세리는 좀 냄새가 나잖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 뇌물이 월급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이 세리 아닙니까? 이 시대는 더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세리입니다. 그런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요, 사람이요, 자기가 잘한 일은요, 안 잊어버려요. 자기가 못한 일은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요, 자기가 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네? 자기가 했을 때는 나니까 이렇게 했지. 근데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또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없는 거야.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항상 의로울 수밖에 없죠. 네. 겸손할 사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한 이 좋은 일만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천국 가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죠? 예? 날개가 없으면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죠? 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여러분의 날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높여주는 여러분의 날개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점. 그것이 결국 나를 나중에 추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잖아. 이게 내 날개일 수 있어요. 그래도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것이 내 날개일 수 있어요. 내가 또 은사가 있잖아. 내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잖아. 이것이 내 날개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높여주는. 그래도 사람이 겸손해야지. 겸손으로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보면.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럼 그 겸손이 자기 자랑 아니에요. 그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가면이에요.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겸손으로 이제 날개를 또 다는 거지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자기의가 이 많은 사람들 참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누군지 알아. 내가 그래도 정말 양심껏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이런 환경 속에, 다른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나처럼 살지 못했어. 이런 그 자기의, 이 자기의가요, 여리고성과 같아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그 강한 성이었습니까? 성 위에 집을 지었잖아요. 우리 가봤죠? 가보신 분들 있죠? 여리고성?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져 있던가요? 두 겹으로 져져 있죠. 네. 그래서 전쟁 때는 그 성과 성 사이를 흙으로 메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런 자기의, 네.
어떤 그 형제님의 그 아버님이 참 그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이제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그 지주였어요. 지주가 뭔지 아시죠? 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종 비슷하게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자기에게 얼마를 주면 거기서 이제 나머지를 주고 하는, 소작한다고 하죠. 그런 지주였어요. 근데 6.25 전쟁 때요, 이 북한 군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그 자기 지역을 접수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예? 예, 빨치산, 예, 예, 남노당.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죽창을 가지고요, 주로 누구들을 처단을 했느냐면 바로 이 지주들을 처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혁명을 다른 말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합니다. 프롤레타리아는 무산계급이에요.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이 프롤레타리아의 이 타도 대상이 누구냐면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는 뭐예요? 유산계급, 가진 사람들. 근데 대표적인 타도 대상이 누구였느냐면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고통 주고 착취하고 했었던 이제 이 지주들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지주들이 그 죽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예, 즉결 심판을 받고. 근데 이분 아버지는 그때도 살아남았어요. 왜요? 피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제 죽창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분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분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분이다. 이분은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 준 분이 아니다. 이분은 자기 것을 나눴던 분이다 해가지고 그때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자기의가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누가 천국 가냐 이거예요. 김 전자님이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매님이. 거기서도 살아남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들어도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래, 그때 그 죽창에 찔려 죽은 그 사람들, 응? 그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공산당들도 나는 의인이라고 했다.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자기와는 상관이 없죠. 왜? 자기는 자기 의로 얼마든지 천국에 입국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의라고 하는 이 천국 입국 비자가 있으니까 나는 다른 비자 필요 없다. 내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거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산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이 주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춘천에 가서 그 장로 형제님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안 받아들여요. 특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왜? 젊었을 때 과부가 되셔가지고 자식 셋을 대학까지 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길거리에서 노점상 해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 자식 키우는 일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죄인이라고 하면 아주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왜 교회만 가면 죄인이냐고 하냐 이거죠. 이게 뭡니까?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날개. 네, 날아오르는 다 날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나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이 높으신 하나님을 그 합당하게 대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깨닫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낮아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예레미야 9장 1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여기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는 결국 무엇이냐면요, 이 부패하고 거짓된 내면을 가려주는 옷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은요 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가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옷을 벗고 정말 부패하고 거짓된 여하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물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죠? 근데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치고 태어나자마자 야 세상은 정말 만만치가 않아. 너 정직해 가지고는 이 세상 살 수가 없어. 필요할 때 적당하게 거짓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부모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가르친다면.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어쨌든 이 아이들에게 좋은 거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만물은 콩 심은데 콩 나는데 사람은 좋은 거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나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은 뭐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유치원 선생님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선생님들도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근데 왜 심은 게 안 나오고 엉뚱한 것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또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으면 저희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다. 지금은 제가 냄새를 못 맡습니다만 시체 냄새. 진짜 맡을 수가 없어. 무덤이 열리면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큼 부패했다고요?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음란한 생각. 또 질투하는 마음. 또 남의 것 훔치고 싶은 생각. 또 교만한 생각. 또 악독한 생각, 또 어리석은 생각. 이 마음이 그러니까 부패했으니까 나오는 것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그래는 척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확 변해. 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돼요? 또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네?
그게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부패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것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요. 욥기 25장 5절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밤하늘을 밝혀주는 그 달도요, 환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그 반짝이는 그 별빛도 하나님의 눈에는요, 어둡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어떻다고요? 구더기 같고 그 다음에 버러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모임에 처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김강수 형님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구더기 같은 우리들,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멘 안 했어요. 오바다 오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화장실 구더기야. 죄인은 죄인이지만 아우 오바다 오바. 아멘이 안 됐어요. 저는 아멘이 안 되면 아멘 안 합니다. 그냥 뭐 분위기 따라서 절대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있죠. 저희가 충주 살 때인데 화장실이 2개 있었거든요. 밖에 재래식 화장실, 안에 수세식 화장실.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급한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냄새나는 구더기가 있는 재래식 화장실로 가야죠. 갔어요. 갔더니 그날 구더기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양반아. 당신은 왜 여기만 들어오면 막 인상을 쓰고 코를 막고 난리를 쳐? 그렇게 구더기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놈아. 네가 내 눈으로 너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내가 왜 이렇게 코를 막는지 네가 알 터인데 네가 언제 내 눈으로 너를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내가 구더기네. 구더기가 저한테 제가 구더기라는 걸 알려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했던 것이. 나보다 비양심적인 사람들. 했던 일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를 하니까 나는 그래도 앞만 불려도 내가 한 일은 했다고 하잖아.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나는 구더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내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그때도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더기가 아니고 뭐냐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구더기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대속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웬 은혜냐? 이게 도대체 웬 말이냐? 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날개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하는 거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 말이 there was no room. 거기에 방이 없었다. 왜 예수님이 강보에 싸서 이 소 먹이통에다가 올려 놓았어야 됐느냐면 예수님이 거하실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관은 있는데 그 여관에 예수님 놓을 만한,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방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그 마음에.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하셨죠? 그 방에는 다른 사람들이 차 있었기 때문에, 방마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빈 그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높아진 그 마음, 자기 자랑이 가득한 마음, 거기에는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이제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몇 시에 시작했죠? 네? 40분이요? 30분에 시작했어요? 오늘은 맞춰야 되잖아요. 네. 16절 이사야서 5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회개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는 노하기를 그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은요,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이 율법은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집에 자녀가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너희 자녀가 저주, 소산이 저주, 가축이 저주,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들에 대해서 노하시는 것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에게 참 많이 맞았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중학교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뭘 잘못했는지도 지금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대노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화가 나시니까 그냥 막 손, 발, 뭐 막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얼굴이 그냥 이렇게 뚱뚱 버버렸어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맞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맞았어요. 언제는 블레셋을 통해서, 언제는 암몬 족속을 통해서, 언제는 모압 족속을 통해서, 언제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언제는 바벨론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맞았잖아요. 근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도요, 또 맞았어요. 그 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효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또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친구 집 가서 자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친구 집 가서 자고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도 아셨던 거예요. 친구 집 가서 못된 짓 하는 거. 네? 집에서는 못하는 이 못된 짓을 친구 집 가서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먹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서로 막 이렇게 모르는 문제 풀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왜 못 가게 하셨겠어요. 네? 핑계는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 집에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이제 참지를 못하셔가지고 제 교복을 다 찢어놓고 그리고 제 책을 밖에다 다 집어 던져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맞았는데도 제가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맞았는데도 안 고쳐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이 하는 일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자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해도, 또 안 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제 죄책감, 그리고 이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무력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나는 도대체 왜 안 되냐? 그렇게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자꾸 가는 것이냐? 왜 원치 않는 일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무력감에서 나오는 이 탄식. 율법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일을 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들을 고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그러니까 덜 맞아서 그래. 아주 그냥 세게 그냥 맞아야지 그래야 고쳐지지 이게 살살 다루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더 세게 다루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꺾어놔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단 맞고 뭐 어릴 때는 매 맞고 그러면 조금 뭐 그 안 하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 일을 반복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이든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고친 결과죠.
하나님께서 고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죠? 고침받은 자들의 그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마음에 이제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이제 살았다. 그 죄책감, 그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던 그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제는 그 마음의 이 죄책감 대신에 이제 이 평강이 찾아오는,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같이 간증하는 것들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던 바위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내가 막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을 짓누르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고침받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매를 때리고 또 때려도 고쳐지지 않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고쳤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안 나타났죠. 네, 에베소서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17절은 이 이사야서 17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죠? 예.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6절에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을 때리는 거야. 근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그렇게 때려도 변하지 않던, 고쳐지지 않던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맞으셨는데요, 고쳐진 거예요. 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들이 지은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적대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은 나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우리가 그 적대하는 나라하고 화목을 하려고 하면, 이제 평화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이들이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둔 채로 어떻게 우리가 평화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지은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그 값을 받아내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그럼 누구에게 받았어요? 네,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저주,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됐던, 죄를 지은 우리들이 받아야 됐던 형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받아야 됐던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이 녹아서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핍박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죽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하는 이 거짓말장이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을 처단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그 마음속에 이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적개심이 막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활활 타오르던 적개심이 어디로 갔죠? 어떻게 사라지게 됐죠? 로마서 5장 8절. 사도행전 22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게임 끝. 끝났어요? 안 끝났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났어요. 간단히 끝났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죽음은 신성 모독죄가 아니고 반역죄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적개심으로 열심을 내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라고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녹았던 것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그 적개심.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었죠. 그 적개심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 십자가가 자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를 이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자기를 이제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던 그 적개심이 녹아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 원수된 것이 영어에 보면 enmit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적개심이에요. 적개심. 정하는 마음. 이 적개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적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고 원수로 여기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없어졌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적대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것도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것이 웬 사랑인가? 이것이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이 적개심을 녹여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고치셨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변하지 않던 이스라엘 중에 사도 바울은 일부지 않습니까? 그들을 고치시라고 하셨는데요, 고쳐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순서를 보세요. 먼 데 있는 자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나중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먼 데 있는 자들이 먼저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나중이에요. 먼 데 있는 자들은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이 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방인들에게 먼저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먼저 고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고,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고침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아버지에게 마저도 이제 고쳐지지 않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친구 집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종로 1가에 있는 광화문 서적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한양대학교의 그 중동문제연구소에 이제 그 신문을 이제 배달을 하고 워싱턴 포스트지를 이제 배달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이현우, 너 일로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나? 그러면서 이제 갔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너희놈 집 나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 나왔냐고 하는 그 말을 이 과장님이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더 돌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 죽여버릴 거야. 근데 과장님이, 야 임마, 네 아버지가 왔다 가셨어. 아버지가 왔다 가셨다고 하니까요, 더 마음이 굳어지는 거야. 왜 왔어? 서로 편하자고 한 건데 찾을 거 없잖아. 나도 편하고 아버지도 편하고. 근데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너 집 나가고 밥 한 끼 못 잡수셨다고 하더라 이놈아. 잠 한 번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 이놈아. 입술이 새카맣게 타셨더라 이놈아. 야 이 나쁜 놈, 안 들어가! 근데 아버지가 나 때문에 밥을 못 잡수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간섭하시는 분,
나를 못 살게 구는 분.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딱하던 마음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적개심이 다 녹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그 차 타는 거기에 가가지고 막 하늘을 보면서 사나이가 울면 안 돼!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집에 가야지. 그때 이후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맞춰주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거역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이 사라지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화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임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이유도 없이 반항심이 있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녹여야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